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27절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당시 세계의 제패자였던 로마는 식민지에서 자신들의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때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육체적인 순환을 당하시게 되지요.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약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큰 규모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30절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머리를 향해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때릴 때마다 가시면류관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의 살 속으로 더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희롱이란 말은 아이가 물건을 가지고 장난치고 논다는 의미죠. 완료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 시제로 봐서 예수에 대한 조롱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예수에 대한 조롱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계속되었죠.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서 있었는데 로마는 카르타고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아서 로마 시대에 아주 많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반역하는 도시들과 폭동을 일으킨 반란군을 제압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십자가형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 옆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죄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목격하게 했죠. 32절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성읍의 명칭입니다. 지금의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구레네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것은 로마 정부의 직권으로 차출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을 말합니다. 34절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쓸개는 아주 쓰고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인들이 자비의 사역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로 되어 있는데 몰약도 동일한 쓴맛과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죠. 실제 예수께 주어진 것이 쓸개 탄 포도주인지 몰약 탄 포도주인지 알 수 없지만 둘 다 마취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왜 쓸개탄이라고 했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쓸개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시지 않으셨다의 시제가 행동의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인 것으로 봐서 마시게 하려는 사람들하고 마시지 않으려는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37절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죄의 목을 가리키는 예수의 죄패는 히브리, 로마, 헬라 이 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으로 썼지만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죄패는 예수의 참 실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38절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원어로 현재형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두 강도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었음을 묘사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절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사탄의 유혹이죠. 동일한 유혹을 마지막에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너 전을 헐고 있는 자여, 그리고 너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자여. 이런 호칭은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한 증거로 제시된 말이었죠.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놀랍게도 지금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죠.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했고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새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43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자신의 말에 나타난 그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 속에 마태가 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배신과 무지와 오해와 실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천사가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